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판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가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ervous breakdown, 우리가 그런 설교도 들어보셨죠? 아마 이 19장 이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 지금 앉아있는 엘리야는 아마 심각한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자살의 충동, 죽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품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라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로뎀 나무 아래서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기의 육신만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메말름과 실망과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19장 바로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열왕기 18장 말씀에서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지요.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요,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860명을 죽였다고 해서 정말 우리는 너무 잔인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그 장면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아합 왕과 그리고 결혼한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에 들어온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이방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갈멜산 위에서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850명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증명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그 불이 번제물을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완전히 태워버려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그 순간 그 오랫동안 이방신을 섬기며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고 순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듣고 싶은 고백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 삼으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는,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엘리야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18장 말씀이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19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것처럼 19장에서는요 그 말씀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왜요? 그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갈멜산 위에서 경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가도요, 여러분 세상은 참 안 변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요, 오히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눈에 불을 켜고 맹세를 하잖아요.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네가 내 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더한다. 무슨 의미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은 가죠.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에 몇 배는 되겠지요. 내가 반드시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곳에서요, 여러분 850명을 상대로 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두렵지 않았겠어요? 저 사람들이 그냥 이런 거 할 필요 뭐 있냐, 네가 누군데 감히 우리한테 도전하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그러면 반항조차 하겠어요. 왕과 왕비의 철저한 후원을 받고 있는 그들이 마음먹기에 딸려서 엘리야가 갈멜살 위에서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볼 기회나 받을 수 있었겠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죽음이고,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나에게 찾아온 것은 더 큰 어려움이고 더 큰 아픔이다. 그러니 심각한 우울증과 회의와 낙심과 실망함이 엘리야를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오늘 보신 말씀 19장 4절에 보니까 누가 그곳에 가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3절 4절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다가 이제는 자기 사환은 다른 곳에다 두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이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내려가서 고백한 게 3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한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살면 뭐합니까? 나 죽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눈에도 메마른 곳, 황량한 곳,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광야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했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그 저주라는 단어가 생겨났냐면요, 생명수가 말라버린 곳, 아니면 생명수가 말라버린 상태, 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땅이 말라버렸다, 말라버린 땅, 이것이 저주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냥 광야에 나가서 살아라, 광야 가서 살아라. 이 말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용서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 광야예요. 저도 광야 같은 곳을 2번을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한 번은 95년, 94년, 95년, 96년 그때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할 때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라는 제일 큰 도시,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3박 4일을 이 카자흐스탄을 대각선으로 횡단해서 우랄이라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3박 4일을 가는데요, 정말 중앙아시아의 사막이에요. 우리가 아는 모래사막은 아니지만 정말 광야예요. 지나가면서 물을 못 봐요. 그리고 깡통 기차, 에어컨도 안 나오는 그런 기차 아닌데 창문을 못 열어요. 창문을 열면 모래가 들어와서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박 4일을 가면서도 물이 조금만 있는 곳에 가면 기차가 서요. 거기에 조그마한 동네들이 있어서. 그 외에는 물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제대로 된 풀이 자라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곳. 그러니까 저는 광야 그러면 딱 거기가 떠올라요. 3박 4일 동안 그 안에서 주야장창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아버지. 그 찬양 밖에는 다른 찬양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창밖은 정말 그래요. 광야에 대해서 4가지를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광야가 힘든 이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갈 때 힘든 이유가, 첫째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죠. 사람이 안 사는데 길이 있을 필요가 없죠. 물이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목숨 걸고 가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에 누가 길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갈 때가 힘든 이유가 분명히 가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곳을 나갈 수 있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힘들지요. 2번째는요, 광야라는 곳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필요가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물이 공급되지가 않아요. 광야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게 공급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의 부재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때를 지나갑니다,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잖아요. 정말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지금 요즘에 현대 제네시스밖에 못 하시는데 하루속히 BMW 700 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기업이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우리 그거 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기초적인 건강함을 잃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아픈 거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때를 지나가는 그때는 어떤 때예요? 가장 기초적인 게요,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고 가장 기초적인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광야와 같은 그런 때를 지나간다라고 고백합니까?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곳이냐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광야는 주저앉을 수 없는 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 되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주저앉는 순간 그 기초적인 그 피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회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야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야지만, 이 아픔을 이겨나가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께서 인텐드 하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요. 차라리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적응하고 그냥 그대로 살 수 있다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광야라는 것은 이런 곳이래요. 그곳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그래서 잠시 반가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 역시도 나랑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건져주실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고백을 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아마 목장 모임을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마 이제 목장 모임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의 발을 잡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이 말씀과 함께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과연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인생에서 지나가는 광야라는 곳은 꼭 저주받은 안 좋은 곳인가? 여러분, 광야가요 축복의 자리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통해서 이미 벌써 여러 군데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는요, 이러한 때의 축복의 장소로 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될 때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면서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업앤다운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광야에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그곳은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만나게 될 경우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갈 곳이 없어서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는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면서요, 아 그때 정말 쉽지 않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축복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광야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듯이 쫓겨나듯이 도망쳐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영적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애굽에 있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이 보여요. 양아들이지만 애굽 왕의 아들로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 중에 친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커넥션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안에서 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의 그 모든 세상적인 그러한 메리트를 잘라내세요. 다 탈탈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가면서요,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세움받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만 허락되어진 기적이고 은혜였어요. 다른 곳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곳이, 여러분 그곳이 광야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누구나 그 사람이 어떠한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는가를 떠나서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야를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는 그때를 돌아보며 축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 그 영원한 인자하심이 뭐예요? 은혜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를 지나가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앞에 지금 나아가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짧게 세 가지 중요한 것. 그럼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잖아요. 이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가야 됩니까?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죠. 그런데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못할까요? 경험하죠.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예배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을 경험할까요? 못할까요?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갈 때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은 그걸 못 느껴요. 그걸 느끼고 그걸 알아야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가까이 이미 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그 광야를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요,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고백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광야와 같은 때를 우리가 목장 모임 하면서도요, 영적 전쟁하면서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내가 쓰러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그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보시면요, 내 옆에 계시는 나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내가 진토와 같은 사람인 것, 먼지와 같은 존재, 진토가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먼지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진토와 같은 존재를 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연약함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아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매달리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다그치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힘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알아요. 어떠한 유혹에 내가 연약한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내 마음이, 그리고 내가 그 앞에 가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렇게 어려워하고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더 실망스럽고요, 그런 나를 보면 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가장 듣고 싶은 건요, 방법이 아니라 이해와 그리고 공감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길을 잊어버리셨는데 여자분이, 그러니까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이요, 아내 되시는 분이 차를 타가다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길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가면 되지? 그리고 전화했는데 남편이 다짜고짜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 운전하고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런 데 가고 그래?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그 뒤에 길을 가르쳐줘도 끝까지 그걸 들을 수 있을까요?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앞에 뭐 보여?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 거기서 레프턴이 이쪽으로 가는 게 레프턴이 아니 오른쪽 왼쪽도 몰라 막 이러면, 여러분, 그 나를 도와주는 얘기인 건 분명히 알 수는 있겠지만, 잃어버린 나를 내가 제대로 갈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차라리 차 세워놓고 모르는 사람한테 안 되는 영어 해가면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물어보는 게 훨씬 속이라도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놓고 불러놓고, 야, 너 좀 전까지 내가 보여준 능력, 너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지금 기도 안 하고 로뎀 나무 밑에서 지금 이렇게 자고 있어? 너 기도하는 사람 맞아? 너 선지자 맞아? 이렇게 따지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요, 떡을 준비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이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그냥 떡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떡이 딱딱할까봐, 차가우면 체할까봐, 여러분, 숯불에 구우면 맛있잖아요. 그 숯불 향까지 나서 숯불에 구운 떡을, 따뜻한 떡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떡만 먹으면 목매일까봐 물까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해요?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 절대로 이렇게 안 깨우거든요.
어루만지면서 깨워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물을 먹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때로는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닫혀져 있었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시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픔을 아시는 애통해하며 그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들이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납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은요, 책망하시는 하나님, 훈계하시고 다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목장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서로 우리 기도에 대한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혹시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목장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섣불른 어드바이스는요,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내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기다려 주시고요, 젠틀하게 우리를 깨워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보다도 더 하셔서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부끄러운 그러한 레퓨테이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떳떳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 미국에 있는 한국 사회는 작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소식 저 소식이 그냥 다 왔다 갔다 해.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게 못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더 책망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알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잘못을, 아픔을 숨기는 게 낫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말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아픔이 오겠구나. 내가 차라리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요, 잘못을 숨기는 게 낫겠구나. 이거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다가는 정말 더 혼나고 이거 뺏기고 저거 뺏기고 집에서 못 나가고 그라운드 떼고 뭐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마음에 이거를 숨기는 게 낫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분명히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누군가를 회복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깊이가 있고 성숙함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섣불른 그러한 방법론이죠. 그거는 이렇게 안 해서 그래, 이건 이렇게 이래서 그런 거야, 그건 이걸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그러한 방법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공감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요, 떡과 물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떡과 물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떡과 물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채워주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심을, 치유하여 주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기도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번 깨우고 안 일어났다고 해서 그래, 나 깨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6절에 다시 누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7절 보니까 또 다시 오셔서 또 먹이시고 또 물 주시는, 또 깨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때로는 여러분 단번에 회복될 수도 있죠. 단번에 기적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병든 곳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죠.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눈에는 정말 딜레이 되어지는 것 같고 딜레이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포기해버리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나를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젠틀하게, 나를 정말 어루만지며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 앞에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광야가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광야에 가니까요,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앙아시아 기차 타고 쭉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는 때에는요, 저희가 웬만큼 큰 도시에는 내렸어요. 한 도시에 내렸는데 그 역에서 연극을 하고 이제 통역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요, 러시아 말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미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자기도 한국 사람이라고. 한인 4세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대요.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여기를 왜 오셨냐 그랬더니 유목민이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농사도 짓고 양들도 기르면서 쭉 이렇게 물 따라 풀 따라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오늘 저녁에 자기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팀이 그 자리에 갔어요. 그 집에. 정말 광야 한복판에요, 무슨 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꾸정물 있는 거기에서 양들하고 뭐 이렇게 계세요. 이런 텐트 같은 거 쳐놓으시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큰일이 난다면, 누가 다친다거나 무슨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너무 당연하게 911을 걸든지 아니면 24hours 하는 월그리나 이런 데 가서 약 사와서 약 먹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어떠한 것보다, 그러니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팀 애들 데리고 제가 옛날에 그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 유스그룹 아이들을 데려갔거든요. 유스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치면 여기서 내가 책임자인데 어떻게 하지? 무서운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때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있잖아 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이런 데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예전에 있던 거가 없다고 하나님 왜 이게 없어요? 왜 저게 없어요? 이래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기도합니다. 애가 아팠는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낫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외로운 곳에서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때를 지나가십니까? 광야가 광야로 남지 않게 하세요.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나를 먹이시고 나를 젠틀하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